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부터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삶에 방해되는 육체의 정욕을 잘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 내적인 삶의 교훈을 하셨던 베드로는 이 내적인 삶과 반대로 외적인 삶에서는 이방인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을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적으로는 정욕을 제어하고 외적으로는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몇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다른 교훈의 말씀이죠. 제일 먼저는 인간이 세운 제도를 따라가는데 왕이나 또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을 포상하는 그런 방백들에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순종하고 악행을 징벌하는 그런 방백들, 그런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 우리는 그때 제도상에 있는 왕이나 또 총독들을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잔인하고 난폭한 그런 지도자나 군주도 있을 텐데 그들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행으로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이를 대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악을 징벌하고 포상하는 방법, 선정을 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그들을 깎아내리거나 비방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초대교회 그 당시는 그 지역을 다스리거나 그 지역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도 있었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이 유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로마 총독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 한마디라면 사람들이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대적하거나 거역하는 그런 것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옳지 않기 때문에 대적하지 말고 그들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착한 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비방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항상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어떤 비방이나 잘못된 말도 듣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라. 복음 선교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표시하고,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고 표시하며 사는 게 요즘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은 설사 악인이라도 잘못된 사람이라도 잘 대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그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에게는 잘 참고 견딤으로, 또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들에겐 그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너희가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슨 얘기냐면, 자유를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 종의 자세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한다.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악을 가리는데, 변명하거나 악한 모습을 감추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악이 더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하지만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버릇없이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나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웃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이든지 잘 대하고 좋게 대하면서 내적으로는 정욕을 제어하고 외적으로는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유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종된 것처럼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행의 사람이 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선행을 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68년 1월에 미국의 네바다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던 엘딘
다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막을 횡단하고 차를 가지고 횡단하고 있는데 길가에 차를 세워달라고 손을 들고 있는 노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던 노인이었는데 그 노인을 라스베가스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차를 몰고 가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려서 아주 지쳐있던 그 노인은 아주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하워드 휴즈라는 것입니다. 그 하워드 휴즈가 누구냐면 세계 미국 제일의 갑부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차를 태워다 준 엘빈 다마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에이 여보셔, 고지들을 말을 해야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이 노인이 정신이 반쯤 돌아버린 그런 불황아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안 됐기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거짓말까지 할까 생각하고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25센트짜리 동전까지 한 입 주면서 잘 가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1달러가 1,000원이니까 25센트면 얼마죠? 4분의 1이니까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 하워드 휴즈라고 말했던 노인은 고맙소. 언젠가는 내가 이 신세를 꼭 갚겠소 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런 일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이 엘빈 다마는 한 통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세계 제일의 갑부인 하워드 휴즈의 유산 중에 16분의 1을 기증받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억 달러의 유산 중에서 16분의 1이면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과 25센트의 선행이 결국은 5억 배의 선물이 돼서 돌아왔던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베푼 선행 하나 주님은 기억하시고 후일에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작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내적으로는 정욕을 제어하고 외적으로는 선행을 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며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갈 영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내적으로는 정욕을 잘 제어하고 외적으로는 선행을 베풀며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나라의 삶도 우리의 일생도 그 말씀에 아멘하며 사는 생활이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께 찾아 나오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은혜 받아 아버지 복된 삶을 출발하는 귀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날 은혜로 같이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모로 문제나 어려움에 있는 이 성도들 또 주 안에 사는 복된 날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